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혹시 갖고 오셨다면 성경책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신학기가 시작이 되죠. 벌써 뭐 좀 있으면 신학기가 돼서 뭐 아이들 뭐 가방도 사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학용품도 사고 보니까 저희 아들은 2학년 때 볼 책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게 참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또 신학기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저한테 날라오는 이 광고성 그 메시지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 프로젝터를 켜주시면 좋겠는데 신학기가 시작됐다는 걸 보면 이제 뭐 신학기 디자인 뭐 문구들 시리즈가 막 나오고 그다음에 새 학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저기 광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애플 제품이 할인을 한다 신학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거 봐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광고성이 있지만 새 학기가 저희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 어떻게 아는가? 기도하는 거, 기도 모임들이 시작되죠. 새 학기 기도 모임이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 학기가 뭐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기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다 보면 엄마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주세요.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는데 꼭 그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남의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이 그 엄마들이 꼭 그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남이 그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언어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 인생이 정말 바뀌는가? 네, 바뀝니다. 그것도 놀랍게 바뀝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만남의 경험들을 매일같이 내게 임하기를, 내가 그렇게 주님과 1대1의 놀라운 만남을 갖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그녀가 모든 그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수가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외톨이였어요. 그가 외톨이로 살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녀를 외톨이로 이렇게 만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수가성에 있었던 이 여인이 마을에서 외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외톨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오늘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정오라는 시간에 이 여인이 혼자 우물가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여인들은 해가 뜨기 전이나 또는 해가 막 지기 시작하는 그 서늘한 때에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와서 물을 뜨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물 뜨고 담소를 나눴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엄마 시대, 우리 할머니 시대죠. 시냇가에서 빨래할 때 혼자 하기보다는 우르르 사람들하고 같이 몰려와서 같이 빨래하면서 이야기 나누던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는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서 골라서 나왔어요. 이를 볼 때 이 여인은 그 사람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왕래가 없었던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왕래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이렇게 왕래가 없이 산 이유는 아마도 이 여인이 사연이 많은 여인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남편만 5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까지 하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기구한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이사를 쉽게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만약에 그 마을에서만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사실 아찔해요. 그 당시는 동네 사람들 얼마나 있었겠. 근데 거기서 5명이 바뀌었으면 이 여인은 정말 마을 사람들하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이러니하게도 뭘 얘기하냐면 이 많은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렇게 동네에서 외톨이로 지내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믿게 되었어요. 39절의 말씀을 여러분 원어로 보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믿게 됐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믿게 되었다. 많은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은 자신이 한 일이 뭔지를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 알아맞히셨어요라는 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과 같이 안 넘어가네요. 옛날과 같이 그 동네 요즘 온 동네에는 시골만 돼도 그 확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확성기로 마이크로 방송을 해요. 동네에서 한 곳에서 방송을 하면 마을 곳곳마다 어떤 그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송 시스템이 예전에 없었겠죠. 그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 SNS에만 올려도 나를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려면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했어야 되고요. 자신에게 물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야만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모두 다 알아맞히셨다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걸까요? 계속 그냥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녀가 도대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숨기고 싶었던 일들을 드러내야 했던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예전에 숨기고 싶었던 그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 일들을 드러내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아니 그 예수님이란 분이 알아맞혔다는 당신의 과거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해 오지 않았겠어요? 그냥 분명히 자신에게 물어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외톨이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오픈하고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길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PPT를 보아도 사람들의 눈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얼마나 많이 신경 써요. 저 사람은 나를 살이 좀 쪘다고 지금 보는 건가? 아니 저 사람은 오늘 내 머리를 했는데 이 머리가 마음에 이상한가? 저 사람 왜 내 머리를 꼭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꽁꽁 자신을 싸매고 숨기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것이 매우 싫어서 외톨이로 지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광고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녀 안에 무슨 일인가 분명히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일이 이 여인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동안 꽁꽁 싸매고 숨기고 지냈던 그 과거를 들춰내서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하고 내가 지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알아맞히시더라. 그렇게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과거의 기억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모든 과거의 그 남편들에 대한 원망과 남편들에 대한 모든 미움으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로워졌구나. 그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하나하나 알아맞힐 때마다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난 거예요.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다섯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신의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수치스럽다면, 아직도 그녀가 수치를 느꼈다면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오픈할 수 있었겠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마치셨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 수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수치가 나 괜찮아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나는 연연하지 않아. 묶이지 않아. 난 그거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오히려 그녀가 과거에는 꽁꽁 싸매고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일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유용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숨겨두고 싶었던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용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이 여인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요, 성도 안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여러분 모든 숨기고 싶었던 기억과 상처와 수치와 그 모든 미움이 다 자유를 얻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제 그것을 오픈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게 이 자유를 주신 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오히려 그게 기뻐요. 수치는 사라지고 기쁨이 남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백록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로부터 탄생한 주옥 같은 고전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 어거스틴이 이단에도 심취했던 그 과거를 기록하고 있고요, 헬라 철학에 빠졌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세욕에 깊이 빠져서 지냈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까지 그 고백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과거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놀랍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돼요. 그리고 지금 그 고백록이 지금까지 읽히고 있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같이 지금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묻고 있었던 그 어두운 과거로부터, 어두운 여러분 자신들을 묻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이 세대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말씀으로 이 예수님과 교제하고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돼요. 확신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해서 믿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해서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그 여인을 통해서 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42절에서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 주님이 세상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직접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믿어요 라고 4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두 가지 면에서 좀 특별한데요. 어떤 면이요? 첫째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세주,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 확신 안에 거하는 것에 있어서 이적이 필요 없었어요. 이적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유대인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인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시는데 갈릴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근데 왜 환영하냐면 4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을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는 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했던 그 예수가 들어오시는 것으로 인해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을 행한 어떤 선지자가 들어오는 걸로 본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적을 보았던, 그리고 그 이적을 행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적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적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어요.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이 이적과 같은 경험이 확신을 갖게 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은 사실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적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주목할 점은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기를 매우 강렬하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40절을 보면 머물기를 청함으로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한 번 머물기를 청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머물기를 계속 청했다는 것이 이 4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얼굴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지내는 삶, 이것을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개와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동족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함께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고 자고 함께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태 봐왔던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구실을 들어서라도 사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거절당할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는 여러분 이 요청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들의 원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아예 나타나질 않거든요. 제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제자들이 배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배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응하세요. 이틀이나 머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셔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틀 내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말씀으로 그래서 교제할 수 있었고 그 말씀으로 교제한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 되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인종의 차이, 지역의 차이, 모든 그 차이를 넘어서서 그분을 알고 싶어 해요.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알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에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럼 예수님과 교제하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요. 편지는 글로 쓰였지만 그 글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제가 아들의 편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제게 편지를 쓴 걸 보면 이게 누가 시켜서 쓴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쓴 건지가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짧은 편지인데도 그 사람이 뭘 마음에 두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게다가 이 편지가 러브레터라면 어떻겠어요? 러브레터라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이 편지에 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러브레터라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모든 표현법이 동원돼요. 러브레터에는 연애 편지는 다 은유, 비유, 대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표현의 방법들이 이 러브레터에는 다 표현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방향으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성경 안에는 다양한 문학으로 시, 소설, 에세이 모든 문학이 성경 안에 다 집대성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다양한 장르로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러브레터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장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성령 하나님을 개인교사로까지 보내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지금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끝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러브레터인 지금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더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지금 인도해 나아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게서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믿음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그래서 알아요. 내가 주님이 그래서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세상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내가 그래서 알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듣고 믿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서 내가 정말 너의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너가 인정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1대1의 교제를 원하세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세요. 이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에 대한 여러분 이 확신은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겁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인내할 힘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확신이요. 우리가 이 확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흔들려요. 세상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정말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 안에 우리가 거하면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어요. 그분의 말씀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구주이세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를 올감했던 모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녀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던 그녀의 여러분 그 과거가 마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일에 성능 좋은 확성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과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았겠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그런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말씀을 청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 되시는구나. 너무 귀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성령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해요 라고 고백하며 확신 속에서 거하며 한 날 한 날 든든히 승리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